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여러분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 또 함께 모르는 분도 있고 또 아는 분도 있고 또 친한 분도 있고 대화를 해보신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내가 같이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장 큰 행복이고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날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김주리 씨의 소설 중에 아직도 그녀는 행복하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가끔 참 신기해요. 나 자신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오로지 그 사람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인생이 또 있을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그 사랑하는 것을 떠올리는 것만 해도 기분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좋아하는 음식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 좋은 거 있으시죠? 예전에 한번 저희 그 딸이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먹지를 못하는데 집에 삼겹살 고기가 있었어요. 근데 딸이 못 먹으니까 나중에 먹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고기 드세요. 냄새라도 맡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냄새들을 맡아도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좋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악인, 미워하는 사람, 원수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올려질 때 정말 행복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떠오를 때 여러분은 행복하게 생각하게 되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결혼도 하고 함께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할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즐거움임을 우리는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생각할수록 기분이 좋으십니까? 예전에 그런 찬송가가 있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야. 그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다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와 같은 설렘이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이 말씀 중에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십니까? 한번 따로 하나씩 보실까요? 내가가 중요하다.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함께가 중요하다. 십자가가 중요하다. 못 박힌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5가지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이 중요하십니까? 네, 함께가 중요하십니까?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못 박혔나니. 모두 다. 네, 모두 다 좋습니다. 네, 길에 떨어져 있는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선택할 때 모두 다인 것처럼 모두 다 중요합니다. 내가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함께 십자가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또 못 박혔나니 다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만 뽑는다면 한 개만 있어야 된다면 아마 함께가 중요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함께가 중요한지 이제 뒤에 이 본문을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평생 여러분 소원 중에 어떤 것이 있으셨습니까? 큰 집에 사는 것, 또 어떤 학력을 높이는 것, 아니면 좋은 인간 관계를 넓히는 것, 어떤 재력을 많이 쌓는 것, 많은 것이 있을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겨우 단칸방을 얻어서 신혼 살림집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이 집 안에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집 안에 있는 화장실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를 가서 있다 보니까 단칸방이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아이도 태어나고. 그래서 조금 더 큰 집이면 좋겠다. 그래서 방 2칸 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화장실도 여전히 안에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월세로 살다 보니까 전세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로 또 이사를 갔습니다. 전세로 살다 보니까 매매라는 것도 있네요. 그래서 매매가 또 중요한 줄 알고 매매로 했습니다. 매매로 갔어요. 그리고 갔더니 더 큰 집이 또 필요한 거예요. 더 큰 집을 또 샀어요. 그러고 갔더니 화장실이 여전히 1개예요. 나중에 다시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네,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같이 사는 것이 중요하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 이것이 중요한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와 함께 있다라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라면 어떤 곳에 있어도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혹시 그럴 일은 없을 수 있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나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요.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 소원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지루하지 않게 빨리 가는 법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다 보면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라면 중에서도 맛있는 라면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라면이에요. 가장 맛있는 라면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만 예수님 계신다면 지옥에도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면 어디든지 우리는 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더 많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아내가 출산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내는 서울에 있고 저는 다른 지역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서울에서 있고 저는 혼자 집에 있으니까 사역을 하다가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조명이 꺼져 있어서 혼자 조명을 켭니다. 그리고 혼자 조용히 있어서 TV도 볼 수 있고 또 책도 볼 수 있고 혼자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기도 보고 싶고 또 아내도 보고 싶고 또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는 것이 중요하지 혼자 있는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혼자 있는 게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행복이 가득 더 많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조용히 혼자 쉴 수도 있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어떨까요? 선교도 내가 혼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열심히 교회 생활 하겠습니다. 잘하는 것일 수 있지만 더 좋은 것은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부목사님이 지금 강원도 강릉 지역에 담임으로 지금 청빙해서 왔어요. 이번 달부터 부임해서 왔습니다. 전에는 어떤 고용 관계였을 거예요.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편안하게 해줘도 담임과 부격자 관계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저 담임으로 이제 왔기 때문에 제가 통화를 했어요. 또 제가 노예석이잖아요. 통화할 일이 많습니다.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는 담임과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지만 이제는 협력 관계로, 동역 관계로 같이 좀 화이팅 합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어떤 수직적인 관계보다 함께 사랑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그런 관계의 모습을 이루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점점 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노래 중에 사명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를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런 가사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나는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께서 계신 곳이라면 나는 어디든지 괜찮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섬기시는 분들 보니까 아무도 없는 중에 혼자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모습들이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도요, 의미 없는 죽음이 있어요. 무슨 죽음이라 그러죠? 개죽음이라 그래요. 고생도 의미 없는 고생이 있어요. 개고생이에요. 앞에 개자가 붙어서 좀 그런데 그 개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스라엘에서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무비보셋도 다윗 왕 앞에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나이까. 그때 또 개를 써요. 개를 쓰면 앞에서 뭔가 좀 그런 좀 낮춰지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삶의 목적과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미 없는 개고생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앞에도 강단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만 있고 내가 없다면, 십자가만 있고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함께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죽는 것은 개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전도 조끼를 맞추게 된다면 저는 뒤에다가 혹은 앞에다가 문구를 쓰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누군가 바라봤을 때 말하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CCC 전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전도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계획이 필요 없어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내 어떤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의 관심은 행복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행복이에요. 근데 그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날마다 행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또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후사가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받았는데 영광과 함께 무엇도 함께 받냐면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함께라는 것 가운데 영광과 고난이 함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신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을 성경에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모든 내용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태어나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뜻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어디 형통할 때, 내가 기쁜 일만 가득할 때 그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사업이 실패할 때, 몸이 아플 때, 내가 괴로운 일이 생길 때,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뜻밖의 사고를 경험할 때 그때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일으키신다, 함께 앉히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복수는,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의 복수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전하는 거예요. 가장 끔찍한 일이죠. 예전에 초대교회 때 많은 복음을 전하고 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로마 병정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지게 되었어요. 근데 복음을 듣다 보니까 부활하게 되면 천국에 다 같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로마 병정에게 복음을 자기는 못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가족을 죽였기 때문에 그 원수를 천국에서 내가 또 볼 것 같으니까 나는 복음을 못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머문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또 어떤 민족이나 그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도 똑같이 주와 함께 일으켜지고 주와 함께 하늘에 앉히게 되고 주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되는 원리가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후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함께. 우리는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내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내가 같이 죽었습니까? 여기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안에서 함께.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죽습니다. 내 안에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사건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것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아멘. 여기에서도 세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우리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통해서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것은 이 세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세례받지 못하신 분은 세례받는 데에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또 세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으로 이제는 우리 인생이 달라졌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도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으로 왔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의로 바뀌었습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축복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장차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는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뒤에 부분 보시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한 의미로 보게 되면 영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by faith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도 보니까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라고 하니까 어떤 믿음 안에 거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정확한 의미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결정해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눈을 떴을 때 안 보이는 것이 있는데 눈을 감으면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형통할 때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고난이 있을 때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서 버리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인생, 바로 세례를 경험한 내 인생의 주인이 달라진 인생, 그러한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뒤에 21절 말씀, 이것을 이해해야 21절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율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스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내가 안다면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개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가 중요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 중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없이 죽는 것이라면 나는 개죽음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빠져있고 그리스도만 죽는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되이 죽는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구원받은 이 원리로 사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더욱더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임재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